지난번 야곱 강의 6번째 시간에도 똑같은 본문을 다뤘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외가가 있는 하란으로 도망하던 중에 지금 이곳 베델 벌판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과 함께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복강 그 씨름 사건과 함께 야곱 인생에서 결정적인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두 지점이 바로 여기 지금 이곳 베델 여기 이 벌판하고 그 다음에 그 야복강 그 두 곳이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지점이었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이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구체적입니다. 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 첫째는 땅과 자손, 둘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세 가지를 이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을 보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들었던 그 약속이죠. 이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다시 한번 또 이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야곱은 지금 하란의 외산촌 집으로 가는 이 여정에서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과 그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지금 혈을 단신 혼자 가지만은 언젠가 자기 몸을 통하여 자손들이 나게 될 것이고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자기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죽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치고 있습니다. 도망치는 야곱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를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버지 이삭을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를 얻으러 가서 라반에게 하는 말, 그게 이제 창세기 24장에 나오는데 앞으로 좀 넘겨보십시오. 창세기 24장 35절 36절. 얼마나 부유했는가. 창세기 24장 35,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게 지금 종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얼마나 부유했는가, 얼마나 돈이 많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거죠.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 조부 또 아버지 이 둘을 다 부유합니다.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풍족하게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얻으러 갈 때 가지고 갔던 그러한 예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 뒤에 24장 53절 보십시오. 53절 보시면 52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만큼 폐물을 많이 가지고 와서 줄 정도로 이 집안은 이렇게 부유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은 아내를 얻으러 가는데 혼자 갑니다. 그것도 형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거죠. 몰래 가지고 갈 예물 하나도 없습니다. 빈털터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물 대신 외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얻는데 무엇을 주고 아내를 얻게 됩니까? 노동을 하는 거죠. 일을 해야 돼요. 몸으로 때우는 거죠. 몇 년을 그렇게 일을 합니까? 7년, 20년을 하는 거죠. 그 뒤에도 또 더 했으니까. 몸으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몸으로 결국은
다 때우는 야곱의 모습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지금 땅과 자손을 약속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고 계신다. 땅을, 자손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하나님이 마음에 작정만 하시고 복 주시려고만 생각하신다 하면 받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악의 조건이 하나님의 최적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죠. 우리한테는 최악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순간이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만약에 간증할 기회를 주어지게 되면 내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때 내가 하나님 만나서 새로워졌습니다라고 간증하실 수 있는 분들이 꽤 여러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의 일하시기엔 최적의 순간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을 오늘 야곱의 경우에도 우리가 본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땅과 자손의 약속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겠다는 약속, 마지막 약속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신 이것들을 다 이루실 때까지 절대로 야곱 너 내가 떠나지 않을 거야.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약속만 주십니다. 약속만 있으면 사실 살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힘들고 낭망하는 것은 이 약속과 비전, 앞날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신자들은 여러분과 저는 다르잖아요. 말씀을 붙잡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야곱의 모습에서 먼저 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영적인 각성의 순간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거죠. 야곱이 꿈을 꿉니다. 그 꿈과 환상은 야곱이 잠에서 깨면서 16절에 보면 끝이 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그러나 꿈에 본 사닥다리 환상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저히 야곱이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이삭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누워 잔 바로 그 빈 들판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여태까지는 아버지와 함께 자기 집에서 아버지가 제사를 드릴 때 그 옆에 있던 아버지 제사 지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만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네.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 두 분이 계시는 그곳, 그 공간, 거기만 계신 걸로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도망쳐서 베델 들판에 왔는데 여기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여기도 계실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예기치 않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합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언제든지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그때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때 체험했던 순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도 야곱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네? 여기 계시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군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위기의 순간에서 그때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체험한 사람은 군에 있는 이 휴전선 철제 근처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하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순간에 그런 말들을 신자들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죄를 짓는 자리, 범죄하는 현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쳤던 곳일 수도 있고, 누구처럼?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한가운데이든 어디든지 실제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흉악하고 가장 타락한 그러한 자리라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10명이라도 있다면, 1명, 2~3명이라도 있다면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 계시리라 라고는, 하나님이 내 일터에 찾아오시리라 라고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내 가정, 나의 침실에도 계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그리고 하나님의 문이구나 하고 탄성을 지르는 거죠. 17절에 이곳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웠던 곳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보았던 그 놀라운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이어져 있다. 아, 이게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여기 있구나 깨달았던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오후에는 자막을 안 띄우고 성경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요한복음 2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성전.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똑같은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 뒤로 더 넘겨서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문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 하나님의 전, 예수께서 성전 자체이시고 예수께서 하늘로 들어가는 문, 입구가 되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창세기 말씀 돌아가시면 이제 거기 18절 말씀을 보시면 18절에서 야곱은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취하여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마치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했던 것처럼 이제는 자기가 야곱이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태는 아버지가 드리는 예배, 할아버지가 드리는 예배를 옆에서 보고 참여만 했지만 이젠 자기가 직접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니까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회심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영혼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배하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발로, 내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회심한 사람의 첫 번째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달리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할 마음이 없다. 억지로 예배를 나온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나 사모함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체험이 있는가? 회심했는가? 우리는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오래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땅으로 올 때 베델, 바로 여기 이곳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2장 8절. 그 장소가 바로 여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리고 손자인 야곱이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서 예배하던 장소, 같은 장소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 대를 이어서 오전 말씀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예배를 가장 잘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유산이 될 것인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남겨줄 수 있는 유산, 하나님을 잘 섬겨라, 예배를 잘 드려라, 교회를 잘 섬겨라. 이것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영혼 속에 각인시켜줄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삶이 될 것이죠. 예배 잘 드리는 인생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일을 기억하는 사람,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죠.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그 사람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망하겠습니까? 예배하는 사람 망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야곱의 서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응답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 그 20절을 보면 야곱이 생애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서원이 됩니다. 그 생애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만나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헌신과 관계가 됩니다. 헌신하는 거죠. 서원은 내가 뭘 드리겠습니다. 몸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서원이 되는 거죠. 내 생애를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그런 게 이제 서원이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남한테 뭘 주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고 형의 것을 속이고 빼앗고 취하던 그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바뀌어졌다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서원은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라라고 권장하기에 위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신약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위험하다 하는 것이죠. 구약에 있었던 서원 이런 것들은 결국 이것도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할 때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구약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구약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해라. 그러다가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했다가 딸을 만나가지고 딸을 바치게 되는, 그럼 오늘날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서원을 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서원을 하든지 서약을 하든지 지킬 능력이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한다고 해도 앞날은 주님 손에 있잖아요.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내 힘으로 다 해낼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종종 그 서원이 또 어리석은 내용, 불필요한 내용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교회를 하나 지어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걸 턱하니 서원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그 서원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저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애들은 생각이 없는데 엄마가 아빠가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우리 애를 하나님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덜컥 해놨다가 그래서 안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우리 애들처럼 안 되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뜨거운 것이고 좀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또 열정과 헌신이 있었으니까 하겠지만은 주님이 모르셨겠습니까? 30년 전에 너 서원하고 할 때 모르시고 너 그때 했기 때문에 꼭 바쳐라고 하면 제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직장 생활하는 애를 가지고 야 너 신학교 가야 된다 뭐 이러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잘못된 서원이나 급한 서원 이런 것은 영적인 성장에 저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이 서원의 내용은 많은 성경학자들에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낳게 만들기도 한 부분이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충분히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걸 가지고 야곱의 불신앙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뭐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서원한 것이라 뭐 또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학자들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그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정작 야곱이 하는 오늘 이 서원을 비판하거나 꾸짖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너 그런 서원 하지 마. 너 그거 서원 잘못했어 라든지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는 서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비록 야곱의 서원이 부족한 것이 있었을지라도 있죠. 뒤에 가면 보겠지만은 하나님은 이 도망자 야곱을 찾아오셔서 축복하셨듯이 그의 서원도 그대로 그 날 것 그대로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참으시면서 그에게 복 주실 것이라 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결코 야곱의 서원이 훌륭했고 그가 서원을 지켰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이 잘됐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에 나타난 야곱의 서원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서원을 보면 여기에 서원하는 것에 그 사람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서원 자체가 야곱처럼 합니다. 야곱적이 됩니다. 보세요. 거기 보면 야곱의 서원은 다 뭡니까? 거의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면 다 나 중심입니다.
야곱의 생각은 온통 자기 필요에 집중되어 있죠. 지금 도망가는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형 에서의 손아귀에서 무사히 도망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형이 도망쳐 가는 나를 내버려 둘 것인가? 무사히 이 긴 여행길을 끝까지 외삼촌 집까지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나의 미래 먹고 입고 사는 문제 잘 풀릴 것인가? 외삼촌 집에 갔을 때 날 잘 대해줄 것인가? 나 괜찮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만 똘똘 뭉쳐 있는 거죠. 야곱은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의심, 의구심을 품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야곱의 서원 내용 중에 뭐가 나옵니까? 만약 이게 나오죠.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오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조건을 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전에 신앙이 어렸을 때 조건 달아서 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야곱도 지금 그러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실 거죠? 정말 자손 주고 땅 주고 돌아오도록 해 주실 거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 섞여서 이런 기도, 이런 서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야곱은 이 서원에서 이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흥정하는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온전히 뭐 바치겠습니다, 뭐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 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흥정하는 거죠. 고대 세계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언제나 만약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을 때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할 때 조건을 붙이는 쪽은 힘이 강한 사람이겠습니까? 힘이 약한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조건을 붙이겠습니까? 둘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질 때 고대 사회에 누가 조건을 붙이겠습니까? 약한 사람이 아니죠. 강한 사람이 하겠죠. 너 만약 이거 못 지키면 이달 말까지 공양미 300석 안 내면 너 끝장날 줄 알아 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거 강한 사람이 하는 거지. 약자는 자기가 조건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청나라에 나라 먹혔을 때도 마찬가지고 바치는 대로 뭘 하라 그러면 다 해야지. 네가 만약 말 잘 들으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만약 조건을 붙이는 쪽은 하나님과 야곱 중에서 하나님이 강자이시고 야곱이 약자인데 누가 만약을 붙입니까? 야곱이 붙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건방진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일이 잘 되면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면 감사 드릴 텐데 만일 일이 잘 안 되면 그 책임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태도, 이게 바로 야곱이 지금 보여주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를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또 야곱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기가 정말 평안히 가도록 오늘 말씀에 보면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주고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자기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 이렇게 소원합니다. 자기가 바라는 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예배 안 드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 없는 이 건방진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면 내 하나님으로 삼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신앙의 왜곡입니다. 이제 신앙이 아주 어렸을 때, 우리도 어렸을 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신앙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 계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돌아왔다, 가까웠다 멀어졌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흔들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었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다가 세상 편에 섰다가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섰다가 우리가 마귀 편에 섰다가 우리가 그렇게 하지,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서원의 마지막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모든 약속을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뭘 드리겠다고 말합니까?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 본문은 11조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나타난 야곱의 태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가.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여기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서 생겨난 10분의 1인가 하는 것이죠. 어디서 10분의 1은 낳는가? 내가 내 힘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은 빈털털입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서원하는 건 뭡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처럼 지금 야곱이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즉 이제 야곱의 생애에서 얻게 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 지금 빈털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외삼촌 집에 가서 얻게 되고 거기서 얻는 소득 전부 다 자기 잔머리 굴리고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주셔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의 시간, 재능, 돈, 모든 것이 말입니다. 우리 은사,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우리의 자녀들까지, 심지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까지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거인 거 아무것도 없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11조의 문제를 가지고 묻습니다. 이거 율법이냐 아니냐, 오늘날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는 동기가 두 종류 동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궁금해서 몰라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면은 11조 하기 싫어서 이게 율법이냐, 이거 꼭 오늘날도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질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굳이 따질 필요 없고 그 교회에서 하는 대로, 그 교회 목회자가 얘기하는 대로 하면 된다. 만약 아닐 것 같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하면 뭐 누가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서 하는 대로 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따질 필요 없는 거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가진 거, 내가 누리고 하는 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만약 10분의 3을 내라고 해서 13조 했으면 그거 얼마나 많이 들어야 할 뻔했습니까? 10의 1조만 하라고 했으니 지금 정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죠. 비록 야곱이 이런 부족한 점들을 그의 서원 기도에서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들 아무도 야곱을 비난할 사람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도 이 야곱의 연약함하고 큰 차이가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 어렸을 때 야곱과 비슷했다.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야곱을 가지고 참 믿음 없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서 씨름하면서 뼈가 위골되고 정신 차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쩔뚝거리면서 서게 되는 모습, 우리의 모습하고 얼마나 닮았는가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영적인 여정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애당초 하나님은 야곱이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혹은 준비된 사람이었기에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삶과 마음과 모든 것을,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과오, 이런 것이 다 있고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신자가 되고 우리가 직분자가 되고 우리가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되고 50년이 지나도 여전히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이 정도의 모습으로 머물고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또 은혜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아니신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여기 비춰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얼마나 야곱하고 많이 닮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여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 이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교회 오고 내가 등록하고 내가 손들고 결신하고 내가 세례 받았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부모님을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 교회 가자. 그래서 앉혀놓고 마음도 나는 완악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서 예수가 들어오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신자가 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되고,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은 도망쳤는데 자기 잔머리 가지고
위기를 만들고 도망쳤지만 그 광야에 그 아무도 없는 벌판에 찾아오셔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도망치는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시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도 지금 참 믿음이 없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내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딸 위에도 우리 아들에게도 언젠가는 찾아오시리라, 그 기대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끌어서 할 수 있는 그때가 지금 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가 가지는 착각, 내가 하나님을 찾아왔다, 내가 믿는다, 내가 바친다, 내가 드린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사람은 도망 못 갑니다. 낚싯바늘에 꽉 끼어서 꽂힌 그런 그 물고기가 도망을 칠 수가 없는 것처럼, 포경선에 포가 쏴서 고래의 살을 찢고 들어가서 그것이 박혀 있으면 아무리 도망쳐도 결국은 자기가 힘이 빠져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추적, 하나님의 추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 139편에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피할 일은 없지만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려고 생각도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신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워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죠. 어렸을 때 어머니가 화나고 하면 제 동생 우홍동 집사는 잽싸게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도망을 칩니다. 저는 미련하게 가만히 있다가 더 맞아요. 더 맞고 어머니가 나중에 너도 좀 도망을 가라. 눈앞에 있으니까 때리긴 때려야 되겠는데 도망간다면 더 나쁜 놈인데 도망가고 덜 나쁜 큰 놈은 앉아서 다 맞고 그래서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면 다 찾아내시는 것이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야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맞아, 맞고 끝내야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대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두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질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하나님을 대면해야죠. 회개해야죠. 엎드려야죠. 울어야죠. 하나님이 때리시면, 징계하시면 벌을 받아야죠. 맞고 털고 끝나는 게 낫지. 다윗이 했듯이 펑펑 울고 징계로 낳은 아들 하나님이 거두어가시고 잃고 그리고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새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하나님을 대면하라. 그 길이 사는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죠.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자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상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시는가? 사람과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그 약속과 그 언약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결심이고 하나님의 각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그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 사람은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그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요나가 피하려고 했지만 못 피했던 것처럼 그 사람은 꼭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아니어도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그 일을 해내는 것이 그에게 유익합니다.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하기 싫어서 니느웨에 가서 그 큰 성벽에서 반나절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억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 온 나라를 다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사람, 하나님이 부른 사람, 그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여러분과 제가 섬겨야 될 이 자리, 감당해야 될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맡겨진 직분, 올해 내가 감당해야 될 일,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조직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잘 감당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의 삶에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사람은 피하여 도망갈 곳이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침에 제 동생도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새벽 6시쯤 넘어가지고 갑자기 일이 잡혀가지고 일해야 된다고, 오늘 교회 못 간다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주중에 어떤 때도 일도 잘 없고 그러다 일 생기는데 생기는 일이 주일날 생기고 참 살기가 어렵다. 참 녹록하지 않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 성도들 뭐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이 없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며칠이 줄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은 항상 우리에게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넉넉해지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오히려 어렵고 오히려 낭망되고 오히려 빈 벌판 같은 순간에 그 적막한 곳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 영적으로는 우리 세상적인 조건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에 하나님을 체험하기에 가장 적합한 순간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잘 되든지 세상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려고 그런 시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잘 될 때도 마찬가지고 안 될 때도 마찬가지고 자녀 문제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에 대한 확신하고 이게 사라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리딩 지저스 참여해야죠. 더 열심히. 그리고 또 흔들릴 때마다 뭘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이 약합니다. 하나님, 흔들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아니 신자의 삶이 그거 외에 무슨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오늘 광야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라. 어디든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엉뚱한 얘기하고 엉뚱한 소원하고 상관없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너를 쓰신다. 하나님 너 변화시키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 믿음 안에 한 주를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